자, 저희들이 에베소서 총 6장 가운데 지난 시간까지 3장을 다 커버했어요. 저는 진도를 빼는 것 자체에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잘 새겨진 못과 같이 그렇게 밝혀 있기를 원하는데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장에서 얘기하는 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그의 이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단어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처음은 입양이었고요. 그 다음은 속량이었고, 그 다음은 비밀이었고, 마지막은 성령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끄집어내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바울은 입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입양이 뭐죠? 고아였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가족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속량은 원래 노예였던 사람들을 그의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비밀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비밀의 내용은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속량하시고 그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새로운 창조라는 건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거다.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을요. 성령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죠? 보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설명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가 뭐였죠? 능력과 영광과, 그러니까 소망과 영광과 능력인데 바울은 이거를 이제 거꾸로 설명해 나갑니다. 능력부터 설명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거를 깨닫게 되면요,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험난하고 핍박받을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돼요.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뭐였죠?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게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시작되어졌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영광이 뭐였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인데, 바울의 말대로 하면 그 영광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샬롬을 누리고 인간들 사이에 깨어졌던 샬롬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게 기업에 나타난 영광의 풍성함, 바로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소망은 마지막에 뭐였죠? 성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감으로 성전이 성장하고 자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 거룩한 부르심,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의 소망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다 요약한 거예요.
그동안에 안 오셨던 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들으면 에베소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1장, 2장에서 복음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설명했던 바울, 3장에서 뜬금없이 자기가 감옥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3장에 2번이나 그 사실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바울을 보며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낙담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선언하고 그것을 인조해야 할 교회의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근히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런 세계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분의 힘을 빙자해서 내가 영광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교회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몇 명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복음에 대한 건강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때에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렇게 허접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아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교회로 누려야 할 영광스러운 승리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는 게 진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얄팍한 성공의 마음들을 거기에 담아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 우리 가운데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가는 분들도 소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비록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있는 곳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고자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께 우리가 누리는 승리라는 건 연약함 가운데 누리게 되는 승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성도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야기하는 복음을 잘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뭐 다 왜곡되고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안에 그 무엇인가 좀 적잖은 불순물들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고 어느 성도분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주 솔직한 우리의 표현일 것이다. 마음의 표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야망을 복음이라는 것에 버물려서 만들어낸 그런 가짜 말고 진짜 복음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펄펄 뛰는 그 복음 우리가 다시 에베소서를 통해서 회복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바울이 말하려는 복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절반을 지났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묵상했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어떤 것인가를 3장에까지 바울이 설명했다면, 이제 그 영광의 승리를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구현해내야 할 교회의 매우 구체적인 승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4장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 이제 그 주님의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원리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운동할 때도 그렇죠.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혼자 그냥 이 필드에 나가가지고 10년 치신 분보다 코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론을 배우고 프랙티스 하신 분들이 성장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요.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4장에서 6장까지 바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구현할 수 있는가 아주 구체적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4장 1절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절에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어디까지를 받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했던 바울의 얘기를, 이게 승리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승리를 구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되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일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부르심이요. 우리의 부르심은 뭐죠? 지금까지 2장에서 바울이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부르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속량해서 가족으로 맞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샬롬을 누리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과만 샬롬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도 샬롬을 누리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여러 교우들과도 샬롬의 관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와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은 어떤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샬롬으로의 부르심. 다시 합니다. 샬롬으로의 부르심. 여러분, 교회의 부르심은 샬롬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샬롬이 먼저죠? 하나님과 우리의 샬롬. 그리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샬롬.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샬롬을 잘 누리는 사람인지를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샬롬을 잘 누리는, 하나님과 누리는 사람인지 뭐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샬롬을 잘 누려내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잘 믿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가면 다툼이 일어나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나님과 건강한 샬롬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님에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가면 깨어졌던 화목도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이제 홍기가 차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정말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잘 누린 그런 배우자.
저는 막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산 배우자들을 우리 애들이 만나는 걸 원치 않아요. 저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샬롬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넘치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로의 부르심은 샬롬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샬롬을 전해야 하는, 샬롬을 증거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할 것이 뭐죠? 대답하세요. 뭐가 드러나야 돼요? 샬롬이요. 샬롬.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고 교회와 친구들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내 가족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로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의 부르심, 무슨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샬롬으로의 부르심. 그런데 샬롬으로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과 그걸 누리고 우리 주변에서 같이 누려야 되는데 그걸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이 샬롬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그 샬롬을 얘기하면 세상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그 친절한 근잡시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뭐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만의 특효약을 선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비만이라는 심통을 혹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원래 나이산 사람들이라 그런 말을 대놓고 앞에서 못하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역시 우리는 참 나이스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 말로 할 줄 몰라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당신은 그걸 드시지 않습니까? 왜 당신 먼저 그걸 좀 드시고 좀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는 샬롬의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얻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뭘 지키려고 힘을 써야 될까요? 샬롬.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승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냐라는 이제 중차대한 이야기를 막 해나가면서 바울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슨 줄이요? 평안에 매는 줄. 이 평안이라는 말을 뭘로 바꾸면 될까요? 샬롬. 맞습니다. 이제 좀 장사가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딱딱 맞는 것 같네요. 이 평안이라는 말이 에이레네고요. 이 에이레네는 70인역에서 샬롬을 번역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샬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지켜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켜라. 여러분, 이게 세상 속에서 승리를 살아내는 교회의 가장 첩경이에요. 뭘 지키는 거죠? 샬롬을 지켜내는 거예요. 샬롬. 이 말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첫 번째, 뭐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고 사람들 사이에 샬롬을 누리는 것. 이걸 어떻게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서 지키라. 그런데 교회를 보면 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교회는 뭘 전하는 공동체입니까? 샬롬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을 세상에 어떻게 전할까를 막 이야기하다가 싸웁니다. 우리가 세상에 샬롬을 어떻게 전할까? 단계로 모여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막 얘기하는데 내가 전하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아닙니다. 이 방법이 더 좋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싸웁니다.
이게 저는 제일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샬롬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회는 그걸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워준 지혜로운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샬롬을 세상에 증거할까를 얘기하다가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미 교회 한둘이 아닌 거 아세요? 이건 진짜 stupid. 우리 2세 애들이 하는 말로 stupid 아니고요. 그거 할 때 걔네들 이렇게 하죠. stupid. stupid이에요. 샬롬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샬롬을 어떻게 증거하기 위해서 얘기하다 싸운다니.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바울의 이 권면이 자신의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기인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말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이 샬롬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샬롬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다가 그만 이 두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 낙오했던 요한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를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계획을 세우다 둘이 대판 붙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둘 다 명분이 있어요. 바나바의 명분은 뭐였죠? 세컨 찬스를 주자. 복음의 정신이 뭐냐? 세컨 찬스다. 실수하지만 다시금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선교팀이라는 건 사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돌아가가지고 저 도망간 저런 사람을 또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당회를 했는데 제 당회 좀 제법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 당회 사람을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거기서 틀린 말 하는 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싸웁니다. 나는 그게 너무 맞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양반이 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 A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제 막 속이 고구마를 막 10개씩 물을 안 먹고 나오는 거죠. 샬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싸웠습니다. 샬롬이 깨어진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실패했던 겁니다. 그걸 나중에 바울이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성숙해져서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젊었던 시절 그 복음에 대한 결기로 가득했을 때 그가 했던 실수들이 떠오르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것들을 떠올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샬롬을 지키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3절에서 뭘 통해서 유추할 수 있을까요? 힘써 지켜라. 아니 이게 쉬운 일이었으면 바울이 왜 힘써서 지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써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샬롬을 만들어내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중차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기에 바울은 이 샬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그러니까 교회로서 세상에 샬롬을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뭘 지키는 겁니까? 샬롬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샬롬을 지켜낼 거예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서 세상에 샬롬을 얘기하면 우린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 샬롬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원리가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2절을 오늘 우리가 이걸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기고 가야 합니다. 자,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 하라요? 용납하여 주라. 용납하여 주라. 바울은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한 핵심 명령으로 뭐 하라 그랬습니까? 지금 샬롬을 이루는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요. 2절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명령. 용납하라. 용납하라. 따라합니다. 용납하라. 용납하라. 여러분 용납하라라는 바울이 쓴 단어는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네코마이.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비교적 자주 쓰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용납하다, receive someone. 누구를 받아주는 거죠. 용납하다. 근데요, 이 아네코마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거의 반반 정도로 용납하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경청하다. 다시 합니다. 경청하다. 거의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receive someone, 어떤 사람을 받아준다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이 아네코마이라는 또 절반은요, listening to someone,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서로 싸워야 될,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서로 싸워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용납해 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누구를 용납해 주는 건 그의 말을 그를 인격적으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자, 용납해 줘라. 그의 말을 잘 들어줘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 받아줌의 행위를 세 가지 퀄리티로 설명했습니다. 어떤 퀄리티죠? 첫 번째, 겸손으로. 두 번째는요, 온유로.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경청하여 주고 그리고 용납하여 주라. 따라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의 이야기는 그의 실패로부터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도 과거에 이거를 실패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절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샬롬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샬롬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 교회가 샬롬을 상실해 버린다면 그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뭐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샬롬을요. 왜냐하면 교회의 부르심은 샬롬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샬롬을 힘써서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죠. 마음속에 이 센텐스가 남아 집에 갈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함께 샬롬을 이루어 갑시다. 진리 안에서 샬롬을 이루어 가십시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저는 여러분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다투는 자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온유하게 이야기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마음을 다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경청의 마음이 우리 교회 리더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교회 안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경청해주고, 저는 여러분하고 빨리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갈 겁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도 놓치지 않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딴 사람 신경 필요 없어요. 빨리 그냥 혼자 막 가면 돼요. 그런데 같이 가려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가야 돼요? 천천히. 속이 터지는 것 같아도 천천히. 빨리 가서 그 자리에 도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아 가면서 천천히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때로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대답해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다시 따라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우리 리더들의,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사님 잘 들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새겨져 있어야 돼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따라하세요. 오래 참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 비결 아시는 분이 있나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려면 뭘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성격이 참 급한 사람인데요. 이 오래 참으려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혈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혈기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려면 오래 참는 법을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특별히 리더들은 그걸 꼭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저는 교회의 샬롬을 헤쳐가면서까지 붙들어야 할 더 고상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만끽하고 누려야 할 그 샬롬의 가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붙들어야 할 더 고상한 가치가, 따라하십시오, 없다. 네, 그래요. 교회 하다 보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상처 주고 아프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 비밀을 알고요, 팔리시를 정했어요. 뭘 하다가 막 그 다툼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만두십시다. 좀 기다리십시다. 그게 아무리 귀한 일이고 너무 소중한 일이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가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십시다. 조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 하신 그 샬롬의 가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더 붙들어야 할 더 중요한 가치가 저는 못 발견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를 구현해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 1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는 샬롬의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는 인내를 통해 서로를 용납해주는 귀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의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시는 첩경을 삼으실 것입니다. 이 비전으로 충만한 KPC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